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인데 그 중에 1절로 12절 그리고 44절로 5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 44절로 5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부터 누가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4절과 5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6절로 12절에서는 살라미 밑에 있는 도시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바보에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와 헤어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14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환대를 받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이 51절에 나오고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선 1절로 4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면 성령께서 모든 과정을 주도하신 것으로 누가는 기록합니다.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또 6절로 12절에 나오는 바보에서의 사건에서도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바 예수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2절을 보면 누가는 13장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부터 그리고 중간에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4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택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2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시작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금식할 때라는 말은 금식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8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유대인 마술사 바 예수가 힘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마술사 바 예수를 향해 무섭게 책망하며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저주는 매우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바 예수에게 네가 맹인이 되리라 하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누가는 이런 바울의 행동을 성령이 충만하여 한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바울이 마술사 바예수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온유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누가는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바울의 행동을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바에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에 의해서 바에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에수에게 했던 그 저주와 책망의 말들은 바울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성령께서 분노하게 하셔서 나온 말들입니다. 바울은 바예수가 복음을 방해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회방을 놓는 그 행동을 책망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분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 속에서는 온유함과 겸손한 모습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52절을 보면 누가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제자들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48절과 52절에서 누가는 바로 이런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가능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이라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